우리 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네.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제 110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교단들도 비슷한 시기에 총회가 열렸는데요. 총회는요, 한 해 동안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새로운 한 해와 내년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교단의 최고 결정 회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총회에는요, 각 지역 노회를 대표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총대로 참석하시는데요. 이 노회에서 선출된 총회의 대표들이란 뜻으로 총대라고 부릅니다. 이 노회마다 총대 선출 기준은 다르지만요, 일반적으로 이 노회 내에서 어느 정도 연차가 있고 이 규모가 있는 목사님과 교회에서 이 총대를 맡게 됩니다. 이번 110회 총회에는 전국 69개 노회에서 이 총대 1,174명이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총대 구성원 중 이 여성 총대는요, 이 목사 19명, 이 장로 39명으로 총 57명 뿐이었습니다. 전체 참석자의 한 5%안 되는 비율이죠. 이 불과 10년에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남성은 사회에서 경제적 책임을, 이 여성은 가정에서 돌봄의 책임을 맡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였는데요. 이 교회 역시 그런 시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담임 목사님 분들이 대부분 50대에서 60대 남성인 것이죠. 그래서 총대를 맡길 만큼의 여성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많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여성 총대를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현실도 있는데요. 이 방법적으로 쉽지 않을지라도 이 우리 교단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하는 총회가 남성 중심의 특정 세대로만 채워지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선배 목사님 분들의 연륜과 업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총회의 결정 안에 우리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잘 담길 수 있도록 보다 넓은 참여와 의견 수렴의 장을 열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아름다운 산은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성별, 다양한 출신과 목소리가 주님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산과 같은 우리 교회와 또 총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부터 오는 자유란 어떤 자유를 의미할까요? 요즘 사회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아무래도 경제적 자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경제를 기본으로 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여기에서 오는 경제적인 압박과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이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작하고요. 대학교의 학과들도 이 학문의 성과보다는 이 학과의 취업률과 또 그 취업해서 받는 연봉을 기준으로 이 존폐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죠. 이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우리 삶의 경제적 압박과 속박이 그만큼이나 강하다는 반증이겠죠. 이처럼 경제적 자유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로부터 오는 자유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한문으로 자유란 단어는요, 이 스스로 자자에
이 말미암을 유, 이 까닭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라고 말하는 단어가 바로 그 유가 까닭 유, 말미암을 유인데요. 즉 우리의 선조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이유를 깨우치고 살아가는 삶을 자유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런 단어 뜻을 성서에 접목해 본다면요, 진리로부터 오는 자유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진정 우리의 존재 이유를 깨달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자 또 소명,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진리로부터 오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 자유를 얻은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여인의 상황은 정말 극단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란 무엇인지,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자유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16장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할례 논쟁과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나누었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던 그때, 유대 지역에서 올라온 몇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안디옥 교회, 이방 도시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었죠.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할례는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지고 그 율법 전통이 사도행전 시대까지 이어진 것인데요. 유대인에게 할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이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즉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방인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마땅히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인 것이죠. 하나님을 유대 민족만의 그런 민족적인 신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것인지를 이 할례 논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지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며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목적으로 이 네 가지의 최소한의 규칙만 요구하고서 이 할례 논쟁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 할례 율법이 주어지고 사도행전 시대까지 대략 한 1500년 정도의 시간의 간극이 있었는데요. 이 과거의 신앙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던 이 사도들처럼 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였죠. 그렇게 예루살렘 공회가 마치고요,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 사도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교 목적지를 이 아시아 쪽이 아닌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고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도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읽을 때 그 빌립보가 여기에서의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요, 특별한 도시의 역사를 가졌는데요. 간략히 이것도 설명드리면 이 로마 제국의 왕권을 두고서 이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패배한 쪽에 편에 섰던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군인들을 이 수도 근처에 가까운 데 두면은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또 그 군대를 이용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도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 패배한 쪽의 군인들을 멀리 이주시켰는데 그 이주시킨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 구성원 대부분이 로마 제국의 퇴역한 군인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도 이 왕권 다툼을 할 때는 상대방 편이었을지라도 자신의 제국을 위해서, 자기네 제국을 위해서 싸워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요, 이 빌립보 도시를 식민 도시로 삼고 이 로마법을 적용하는 그런 도시로서 대우를 해줬습니다. 식민 도시로 삼는다는 건요, 이 빌립보 도시가 이 로마 제국 영토처럼 이 로마법을 적용하는 도시로 대우해 준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뭐 점령지랑 뭐가 다르냐 생각해 보면 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도 이 도시 안에 살면은 그런 로마법에 적용되고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나게 특별한 도시인 것이죠. 로마 제국 본토가 아닌데도 본토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여겨주는 도시였으니까요. 그런 빌립보 도시에 이 바울과 실라가 도착하였습니다. 이 바울 일행은 1차 선교 여행처럼 먼저 회당을 찾아 나섰는데요. 회당은 각 흩어진 유대 민족이 지역 커뮤니티로 모이는, 당근마켓 말하면 안 되죠. 아무튼 지역 커뮤니티처럼 서로 이렇게 의견도 나누고 교육도 하고 돌봐도 주고 직업도 소개해주고 그런 여러 기능을 하는 그런 지역 커뮤니티였는데요. 이 먼저 같은 유대 민족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런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 회당은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야만 세울 수 있었는데요. 회당이 없을 만큼 그 빌립보 도시에 유대인들이 적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음직한 성문 밖에 강가를 찾아 나섰는데요. 왜 강가로 갔냐면 유대인들은 이 기도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결법을 지켜야 했거든요. 정결법을 지키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강가나 물가에 가면 정결법을 지키면서 모임을 하기 용이하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기도 모임을 가져서 바울 일행도 성 밖에 나가서 그런 물가나 강가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만큼 그런 장소, 그런 기도처를 찾아서 이 빌립보 성 밖에 강가에 갔더니 그곳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은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요. 바울과 실라는 그 당시만 해도 거의 1세기 중반 정도인데요. 당연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런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도시에, 그것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구원과 사랑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오롯이 이해하고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말씀에 마음이 열린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성서는 루디아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아멘. 이 루디아는요, 이 지금의 튀르키의 서쪽 지역에 있는 이 역사적인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개인의 본명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본명을 호칭한 것이라기보다도 루디아 지역에서 온 여자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몰라도 우리말에도 별내동 댁에서 왔습니다, 평내동 댁에서 왔습니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디아 댁에서 루디아에서 온 여자입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아디라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염색업으로 유명했던 도시였고
그리고 루디아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루디아가 더 큰 지명을 말하고요. 그 루디아 안에 있는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그 염색업으로 유명한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 지역에서 염색업으로 유명한 도시에서 온 이방 여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성서는 그녀를 자색 옥감 장수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자주색 염료는 당시에 매우 귀한 염료였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색깔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서 고급 옷감을 파는 그냥 여 장수라기보단 여 사장님 정도가 더 적절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방인 경외자라고도 부릅니다. 이방인이지만 이 구약 말씀 유대교를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이방인이라서 완전하게 개종하지는 못한, 또 개종하지는 않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이방인 경외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빌립 지사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유월절 지키고 내려갈 때 이렇게 복음 전했잖아요. 그 사람도 대표적인 이방인 경외자인 것이죠.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이 루디아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을 데려와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루디아는 강력하게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바울 일행을 묵게 하였습니다. 이 여 사장님의 어떤 그런 패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강건해서 내가 정말 성도면 우리 집에 와야 된다라고 되게 파이팅 넘치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당시에 여성으로서 다른 도시에 와서 큰 사업을 고급 장사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자기 집도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녀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섬김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에게 이 루디아와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입니다. 적어도 루디아는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직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여종은 단지 점을 치는 일과 여종으로서의 신분으로만 정의되는 존재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이 아폴로 신전에 푸톤이라는 유명한 이방신 귀신이 있었는데요. 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요. 이 여종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악한 영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배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이 수동태 표현처럼요, 이 여종도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수동태 표현으로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게 하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한 명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그런 점치는 사업을 이렇게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여러 날 동안에 이 바울 일행을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의 눈에는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보였던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세번역에서는 귀찮아했다라고 적혀져 있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괴로워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괴롭다, 뭐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번역한 이 원문 단어는 기본적으로 큰 고통스럽다, 매우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마도 세 번역의 번역은 여러 날 동안에 지속적으로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외쳤으니까 거기에서 이 바울 일행이 그것을 귀찮아해서 이렇게 치유를 선포했다라고 좀 이렇게 내용의 문맥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귀찮음보다는 괴로워했다라는 뜻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 악한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고 이 여러 주인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여종에게서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 사도가 마음이 굉장히 그런 어떤 모순적인 상황에 괴로워했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상상력을 더 하면은 이 아마도 루디아의 집에서 있을 때 그 여인들과 이렇게 기도 모임에서 말씀 전하고 루디아 집에서 머물 때 이 여러 날 동안이니까 바울 일행이 집에 돌아와서 막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저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을 때 루디아는 장사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는 사장님이니까 그 여종 건들면 안 된다. 그 여종 뒤에 배후에 조직적으로 큰 돈 움직이는 막 큰 손들이 있다. 괜히 건들면 복음 못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울 일행이 그런 것들을 보았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 의도적으로 그냥 지나치려고 했었는데 바울 사도가 지속적으로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인 그런 상상력에 기반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종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떠나가라고 명하지요. 그 말씀 본문의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제정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런 여종의 회복을 기뻐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돈줄이 끊겼다는 것에 분개했죠. 그들에게 여종은 착취의 대상, 돈을 버는 수단 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거짓으로 그들을 고발했고요. 결국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새로운 이야기로 전개가 되죠. 오늘 우리는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접한 두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시대는 말씀드렸다시피 대략 서기 1세기 중반인데요. 여성이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들 중에 특별히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루디아와 함께 이루어 가시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전장의 예루살렘 공회에서 뭐 할례 논쟁을 두고 뭐 할례를 받아야 뭐 구원 받는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막 논쟁했는데요. 되게 좀 어이없이 뭐 그런 논쟁이 뭐가 필요했나 싶을 정도로 이방인의 여성에게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다음 장에 이렇게 읽는 독자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으로 인정받던 성인 남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 여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규모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여성으로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 집까지 있던 여인이었죠. 반면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과 영혼까지 착취당하며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복음으로부터 오는 참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 루디아는 이 서두에 설명드린 자유의 의미처럼 복음의 진리를 듣고 자기 존재의 이유를 깨달아서 행하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루디아가 자기 가족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세례를 받게 하였고요.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서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희생 헌신하면서까지 바울 일행이 선교 사역하는 동안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간 것이죠. 이어서 여종에게 임한 자유는요, 그녀의 영혼을 지배하고 착취하였던 악함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물론 그녀가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요,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자유, 그런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일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던 그런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구조 악에서부터로의 자유를 그녀는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오늘날의 루디아와 여종들을 향해서 그런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루디아처럼요, 겉보기에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내면의 공허함으로 허무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존재 이유를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은 그냥 허무한 것이다, 허탄한 것이다 라고 한탄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여종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구조적인 억압 속에서 착취당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이 가장 위험한 작업 현장에 보호받지 못한 채 최소한의 임금으로 일해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 쉴 새 없는 기계 사이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기계를 돌보다 사고를 당하기 일수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우리 사회에는 복음이 필요한 여러 모습의 루디아와 여종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은 전혀 아닌데요. 자유를 영어로 하면은 두 가지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리버리고요, 하나는 프리돔인데요. 이 리버리는 이 외부의 속박으로부터, 외부의 간섭, 방해, 그런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요. 이 프리돔의 자유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의미합니다. 막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이 프리돔이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자유가 이 두 가지 의미의 영어 단어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자유와 더불어 신앙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단지 영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자유를 얻은 루디아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착취받던 여종을 자유케 했던 바울 일행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진리로부터 오는 자유를 주신 이유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참 자유란 우리의 존재 이유를 깨달아 그 이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온전히 깨달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